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변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16번째 시간으로 죄의 공동체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아직 원래대로 좀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찬양을 그냥 찬송가 하나로 좀 줄였습니다. 오늘 이제 통성기도 없이 설교 후에 개인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소리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더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의 유형이 이제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흥사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하시는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다 설교자가 성격 따라 또 신학적 방향에 따라 다 달라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저와 좀 다른, 그러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유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설교 혹은 유명한 분의 설교 또는 이제 저와 다른 설교를 듣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 특징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설교가 참 많다는 거였어요. 심판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야. 당신 문제 있어. 당신 회개해야 돼. 좀 이런 류의 설교를 저도 좀 많이 듣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그 교회 교인 수의 총량보다 높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교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 그 설교가 조회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교인 수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목사는 사실 우리가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인이 한 500명인데 조회수가 5만 건 이상씩 나온다.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의 설교는 제가 이게 모든 걸 다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주로 설교를 세게 하시는 분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설교가 성도 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류의 설교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런 소위 심판에 대한 설교,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좋아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좋아할까요? 그 설교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맞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지, 맞아, 이 말씀은 걔가 들어야지, 맞아,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내 폐부를 찌르는 설교, 내 영혼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설교는 듣기 싫어요. 불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밑줄을 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읽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한테 은혜되는 구절에 밑줄을 쳐요. 은혜가 되는 구절. 나를 찌르는 구절에는 밑줄을 잘 안 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좋은 기준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읽기 싫은 말씀이 나왔을 때예요. 이거 이 말씀 읽기 싫어. 이 말씀 해석하기 싫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싫어.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설교는 사실 앉아서 듣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유튜브든 현장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설교가 나오면 좀 귀를 닫아버리고 싶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류의 설교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런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어. 이 설교는 분명히 죄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야. 근데 난 양심에 찔리지 않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야 라는 프로세스를
또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모두 끝이 났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슬픔과 탄식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모든 기도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설교의 특징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의 특징은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도 괴로웠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괴로웠습니다. 자, 대상자는 그래 자꾸 찌르니까 괴로운다 치도 왜 그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괴로웠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의 영향권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 예레미야는 제끼고 나만 빼고 너희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예레미야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미쳤죠. 그 일로 인해 그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갇혀 있었으니까 70세의 나이에 70세가 넘은 나이에 갇혀 있었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참으로 괴로웠던 것은 그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자주 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혹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즐겨 듣는 내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심판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비껴 있어. 나는 저것과 상관없어. 저거는 쟤들한테만 해당된 이야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봐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이미 성도들을 다 건져내 주시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시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임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이고 저들은 버림을 받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둘 다 모두에게 1차적으로 괴로운 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이 그런 환난이 나에게는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저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는데요. 사람은 나는 생각보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셨잖아요. 다 들보가 있는데 내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들보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 믿음의 상태 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일로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묵상의 대상과 같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생각에는 참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인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잘 될까?
생각해봐서 제가 꽤 오랜 시간 그걸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뭐 저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어도 저 사람의 잘못이 더 질이 안 좋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응당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고 나한테 오는 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야? 이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물론 사람과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확히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과대평가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몰라요. 저 사람은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농담처럼 하는 말처럼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내가 있어서 놀라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다 짐작이 가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겸손해야 되고, 나를 볼 때도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나를 과장할 수 있어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하기 쉽습니다. 아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다 나를 비껴갈 것이고 나는 응당 주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요. 내가 저 사람보단 복을 더 많이 받아야죠.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 하고 봉사도 오래 했고 교회도 훨씬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나를 서로 갈라치기 위해서 나는 높게 놓고 남은 낮게 놓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남과 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실상 저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끄럽고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없고 내가 나를 높일 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정직하게 들어가면은 너와 내가 본질상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가르고 나는 높이 두고 너는 낮은 존재야라고 자꾸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닮으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데 이것을 너와 내가 지금 똑같아서 싸우는구나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다른 길이 열리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싸움박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만 생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참 탁월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진국 가운데 사회 분열 지수가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경제적 갈등, 엄청난 갈등 국가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진단이 정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째서 정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양당제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거대 양당이 이제 양쪽 의견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양당이 사실은 당명이 다르고 당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당의 기조는 똑같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북한을 대하는 태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적사항이 이번 양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온 공약을 보라고, 공약 자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세금 감면 이야기하고, 둘 다 아파트 짓겠다 이야기하고, 뭐 둘 다 경제발전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가 있냐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남보다 높게 여기려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억지로 높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사실 더 나은 존재야.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추악한 죄인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독일의 신학자인 니트리 본회퍼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고작 30대 중반에 죽어요. 정확히 순교를 하는데 그가 20대 중반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그 당시 독일 사회 분위기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히틀러 나치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구주의 성향, 전체주의 성향이 막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민족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그 반대적으로 우리는 사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는 남보다 나을 것이 없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베를린 대학교 학생들이. 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이럴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이에게 먼저 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할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한 죄인이야. 그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아, 감사하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되풀이, 도돌이표 같은 반복의 기도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 분열에 대한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심판에서 벗어나 있지. 아, 나는 남들보다 많이 기도를 했으니까. 아, 나는 남들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나에게는 복과 은혜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레미야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정말로 불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그 심판의 요양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그것에서 비껴 있게 해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의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플 때 치유받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병으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날 함께 저녁 기도를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나의 내면부터 돌아봅시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할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 환난이 있다면 그것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내가 남보다 높은 곳에서 마치 나는 방주에 타 있고 너희들은 다 물에 없을 죽을 거야 하하호호 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쓸려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남을 향한 집중의 마음에서 오직 나의 내면부터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는데요. 남의 죄보다 나의 죄부터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영을 쫓아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